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신학자 가운데 페인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다윗이 오늘 이 나단을 통해 책망을 듣는 시기를 그의 범죄한 후 약 1년이 지나서였을 때라고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이미 바세바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한 즉시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약 1년 동안 책망을 유예하신 까닭은 아마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이 완악해진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으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그 죄악의 무거운 짐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비참하게 만들고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시고 돌이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한 가지 비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에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성읍에 살고 있는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잣집에 찾아온 손님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린 암양은 가난한 사람의 자식과 함께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어떤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과 소는 한 마리도 잡기를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것은 나단이 다윗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비유를 듣고 의분에 사로잡혀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며 그 부자에게 사형 선고를 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향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설교나 개인의 성경 묵상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들 가운데 그 어느 하나라도 나를 제외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나단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의 표적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잘못된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그 부자가 불쌍하고 가난한 자에게 고통을 안겨줬기 때문에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으로서 힘없는 타인에게 고통을 줬을 때 보상해야 되는 배수의 원리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그의 아들 바세바와 낳은 아들을 포함해서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이 4아들이 죽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비유에 나오는 부자에게 진노하는 다윗을 향해 나단은 지금 이 얘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 양식을 사용하는데 이 사자 양식이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자 양식으로 여호와의 책망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사울의 집과 아내들을
다 그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여호와께서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그가 구하는 것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반부에 보니까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처럼 큰 은총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다윗은 그에 상하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째서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나에게 악을 행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은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신 일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암몬 자손의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것과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행한 악한 일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셨던 다윗의 죄악을 조금 더 압축해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업신여긴 것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이 이에 대한 상응하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11절에서 나단은 7절과 마찬가지로 사자의 양식을 사용해서 추가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들을 빼앗아 그의 이웃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이 대낮에 그의 아내들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이러한 일을 행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란 수평, 평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의 명함에는 양쪽의 수평을 이루고 있는 저울을 명함에 그려 넣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함께 살 길을 모색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왕의 권위를 내세워서 지난번에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나단을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 자신의 죄를 범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십계명의 3가지 계명, 곧 6번째 살인과 7번째 간음과 그리고 10번째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의 죄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배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놓고 회개합니다. 다윗의 진실한 고백을 들은 나단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에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여호와의 원수들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으니 그러므로 바세바와의 낳은 아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아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악한 부자의 만행을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죠.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사실 다윗의 죄는 그렇게
암양 한 마리를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질로 봤을 때는 몇백 배 더 악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런 몇백 배의 악한 짓을 저지른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어떤 용서였는가? 첫째가 즉각적인 용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자마자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이와 같이 신속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용서는 완전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완전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 용서는 용서와 더불어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용서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용서는 생명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회복의 길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참으로 아픈 이야기죠. 14절 말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회개함으로 형벌은 사라졌지만 징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의 열매가 남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죄의 결과로 아이가 죽을 것을 선포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했어도 죄의 열매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죄의 결과를 어떻게 다루고 이해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다윗이 간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의 그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부모의 죄로 자식이 죽었다.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다가 폐암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의 결과입니다. 다른 이성과 문란하게 생활하다가 성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남의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줬는데 나에게 그와 유사한 고통이 찾아왔다. 이것도 분명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아이가 아플 때 그 아이를 위해 다윗이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 아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여기가 중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죄의 무서움입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비극적인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늘 후회하고 회개하는 신앙에서 좀 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바로 그때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나에게 엄청난 결과를 올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발전해야만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기 전 단계입니다. 그때가 죄의 유혹에 가장 많이 넘어집니다. 죄를 모를 때는
그냥 넘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됐을 때 죄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 그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다 들어놓고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징계가 시작되려 할 때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넘어졌어요. 그리고 늘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엔 지치게 되고, 그러면 건강하고 기쁨이 있는 신앙의 경지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그 죄에 중독되어 있다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죄의 결과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신앙이 아니라, 처음에 그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때부터 이 죄의 열매가 어떨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내 자식을 살리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이 태국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쳐달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유혹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도록 나를 한 단계 리드하는 신앙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을 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약한 시간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저녁이라든가 늦은 저녁이라든가 낮에 비는 시간이라든가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쁨과 건전함과 은혜의 꽃으로 그 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유혹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유혹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을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쓰도록 가방 안에 성경 쓸 노트와 펜을 준비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주의 말씀을 써갈 수 있다면 가장 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간을 늘 리드해가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가 게으름으로 시간에 밀리다가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니까 몸이 편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자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할 일이 없어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낮에 왜 잠이 안 오는가? 밤에 왜 잠이 안 오는가 하면 낮에 자기 때문입니다. 늦게 일어나니까 늦게 자게 되고, 늦게 자니까 다음날 또 늦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간에 자신의 몸이 밀리고 있는 상황을 분명 경계했어야 됐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죄악으로 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돈 자체가 악이 아니고 건강한 것 자체가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내가 악으로 미는 것에 쓴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다윗이 시간에 밀려 잠을 자지 못하고 지붕에 올라간 것이 결국 유혹에 노출되게 하고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데려오게 만들었고 간통을 했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살인교사를 저지르고 그 결과가 죄의 열매는 자식이 죽게 되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리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더운 태국 땅에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항상 지금 나보다 좀 더 내가 앞에 갈 수 있도록 신앙의 리드를 위해 매진한다면 여러분들은 쳇바퀴 돌듯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는 고통의 수레가 아니라 배우고
전진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성화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파티아 선교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